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시며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를 가지신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장 큰 명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동안 가장은 유월절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설명하며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날로서 새롭게 이 날을 너희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음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유월절의 만찬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질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유월절 구원의 예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며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기대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이 두려워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소외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에서 잠시 받게 되는 그 작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며 세상에서의 유익과 평안을 누리기를,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살아가는 소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단입니다. 예수님처럼 현재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징계를 고난이라고 여기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징계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인내할 문제가 아니고 속히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다 버리고 정말 성도의 삶에 헌신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믿음을 숨기며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의 흐름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죄악의 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죄악의 길을 거꾸로 거스러 오르는 역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다른 존재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성도로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시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늘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공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